여기 그 새해에 가니까 설 쉬러 가니까 전부 다 이제 뭐 트로트 가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던 그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야, 근데 저는 이 형제처럼 모든 노래를 다 트로트로 소화하는 형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야,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트로트로 모든 걸 만드는데 그 모든 노래가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야,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거 노래가 뭐 트로트가 뭐 나쁘고 그게 아니라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저 그때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우리 주님을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청년부 이승목 형제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끼고 합니까? 마스크 벗고 해도 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요 집회 말씀 성김이 청년부 이승목입니다. 오늘 그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목사님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우경 형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한다 이야기를 듣고 이번 5일 동안 연휴 동안 저는 너무 그 말씀과 실험한다고 예, 말씀과 실험한다고 명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너무 잘 보냈습니다. 예, 목사님 덕분에 제가 너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2022년 첫 시작을 목사님도 아니고 또 장년부 형님 누님들도 아니고 정말 노래 가사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할 수 있는 정말 청년부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저를 왜 불러내시는지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는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잘 모르지만 명절이라 하니까 명절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저는 이런 분을 저는 만났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한 운명 안에 함께 살자 절대적으로 나를 필요하시는 분을 저는 만났고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하시는 분을 만나서 오늘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할 내용은 2주 전에 제가 목사님 댁에 잠깐 다녀갔을 때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제목은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100살이 되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나는 여기서 시작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이고 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은 한 노선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없는 일이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래서 이삭은 부활의 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야곱을 축복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자기 집을 세우고 싶은 사람인데 모든 것이 빼앗겼고 다 잃었고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또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어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130이 되었을 때 세상의 왕 바로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친 이 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길은 한 노선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노선 안에 제 인생이 발견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아니고 다른 길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친 다음에 400년 뒤에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가 되어서 정말 쓸모가 없을 때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자격으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겸손한 말이 아니고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의 운명을 제 앞에 보여주시고 인생의 길은 이 길이다 보여주신 분을 말미암아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400년간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쓸모없는 백성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의 역사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른 데서 온 사람이고 다른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곳은 다른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다른 곳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5 여자,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상관을 해야 했고 라합은 적국의 스파이라도 붙잡아야 했고 룻은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야 했고 바세바는 남편이 있지만 아들이 없어 다른 남자의 아들이라도 낳아야 했고 마리아도 정혼한 남편은 있지만 성령에 이끌려 남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라도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후손으로 예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볼 때 예수는 이 맥락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신 길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저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그렇듯이 아담에게도 아담의 꿈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의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꿈 속에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 꿈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이외의 것은 아담의 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을 뛰쳐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어찌하든지 세계 열강을 뒤집고 자기들이 왕국을 갖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왔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기대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점점 관원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는 행동으로 보나 말하는 것으로 보나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다른데 그날 이스라엘을 과연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들도 모르겠고 가능성이 점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 신문을 받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반역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는 질문에 예수는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면 표가 무엇이냐? 그래도 제자들은 혹시나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분인데 설마 그냥 그대로 죽게 하겠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해 본 사람도 있고 저주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도들만은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망이니까. 만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소망과 기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아담의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기서 볼 때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참나라를 모르고 세상 나라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도 부활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많은데도 봤지만 몰랐다고 합니다. 사람인지 신인지 40일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과는 같이 있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 안다, 이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끝나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가 전파되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목사님 이야기하신 오순절 사건 때문에 사건 때 어떤 징조를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예수 자신이 아니고 어떤 징조를 가지고 예수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대구교회 복음을 제가 접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한 번도 교회를 제가 다녀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접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그럼 자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시간을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부활은 뭔가 하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긴 좋았는데. 그래서 정말 세상에 없는 교회에 만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생각했던 교회에서 부활은 뭔가 했는데 답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그 주에 목사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인생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야. 이 말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인생이다. 이 말이 들려왔는데 제 속에 정말 일주일 동안 깜깜했던 인생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궁금했는 부활이 맞는지 몰라도 제 안에서 정말 그렇구나. 부활은 끝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낼 수 없는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산 사람으로 보신 분 앞에 살아나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다. 제가 20년 지났지만 이 부활인 사건이 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부활은 별게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인생이야,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살리더라고요. 베드로에 이어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벗어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었다.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의한 적도 없다, 의를 행한 적도 없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연합이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지금 왜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를 우리가 왜 다시 이야기하는가, 이겁니다. 그 첫째가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쁘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는, 어떻게 연합되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왔던 이 노선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사람을 누가 사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을 사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순교자 예수를 찾게 된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또 헛일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속하신 구속자 주님이 순교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로 알아야 합니다. 거기밖에는 내가 만날 수 없는 자리다. 일치점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었는가? 자기 자신을 상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연합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더 낫지 않나? 그러나 천사와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어 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청년부의 승모기가 하나님 길로, 하나님 길이 열렸다는 걸 보게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형상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렇구나. 결코 신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인생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속의 자리가 확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죽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2주 전에 제가 월요 모임을 하고 있는 월요 모임 방에 우리 수련들이 한철이 형, 선미 누나, 방우 형, 또 후남이, 서영이, 또 이름 다 이야기 못하면 사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없겠죠. 그 순에서 제가 사실 교회 온 지가 코로나 시작하고 교회를 못 왔는 것 같습니다. 정말 꽤 오래됐는데 그래도 제가 살게 된 거는 순모임이 있고 해서 살아왔는데 최근에 우리 순에 이서영 자매가 너무 밝아서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드러나는 자매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서영 자매가 말씀하는 걸 보고 효영 형님께서 다음 주 말씀을 누가 할래 하시길래
제가 겁도 없이 당연히 제가 해야죠 하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2주 전에. 그래 들고 한 2주 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 눈물만 나고 말을 표현을 못하겠더라. 말씀을 볼 때는 다 내 말 같은데 표현하려고 하니까 한마디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닥을 쳤는데,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형제 자매들 간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닥을 치고 안 치고 전혀 상관없구나 하는 자리가 알아졌고, 그때 효영 형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야곱 이름이 획득한 자입니까? 가인이 획득한 자입니까? 그렇게 뺏고 하는 그 야곱이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날은 제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실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졌는데, 야곱이 졌는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을까? 졌지만 하나님의 상속이 다 부어진 자리가, 부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상속이 다 부어진 자리면 승리한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을 부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입장이 졌지만. 그래서 제만큼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 예수 안에서 참 이 길이 보여진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인생의 가장 연약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그 연약한 죽음의 자리를 가지고 가장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담심리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긍정심리를, 지도 교수님이 긍정심리를 좋아하시는데, 다시 태어나도 긍정심리를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긍정심리학의 핵심은 그 내담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내담자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문제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문제인가? 우리 인생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강점은 뭔가? 강점은 우리가 버렸고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여겼던 그 죽음의 자리를, 그 죽음의 자리가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우리가 강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우리의 강점,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가 우리의 강점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예수 한 사람 안에 운명적으로 포함이 되고 죽는 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의 길은 아담의 길과 천사의 길과 다른 길이다. 이렇게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자기 힘으로 종교적으로 그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온전히 죽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듯이 그렇게 준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을 고치고 내 행동을 어떻게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지어야 되는 세계, 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저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죽음, 그 안에서 우린 포함되고, 그 안에서 우린 연합되고, 그 안에서 우린 그와 함께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린 그와 함께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 안에서 만유를 포함시키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 여기까지 대충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교회에 오게 된 지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올해 제가 나이가 형님, 누님들 앞에서 좀 그렇지만 지천명입니다. 50이 딱 됐는데요.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대학교에서 백승숙 누나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백승숙 누나 수업 중에 들려주신 한마디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목입니다.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지은이의 목적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십자가 버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제게는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하는 말씀은 제가 25때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친구들이 있었지만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께 열심을 해야 된다. 기도하고 열심히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지.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지은이의 목적 안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고 그렇게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잘 보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때 취업을 나가게 됐는데 아침에 8시 나가서 야근을 하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월급 받으니까 27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모든 게 막혔어요. 공부를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대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제가 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13대 1을 깬돌을 짓고 합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은 것처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모르죠. 다른 사람들 모르죠.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깊이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혼자서만 나홀로 하나님이죠. 나홀로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야 될지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세상에처럼 반듯하게 더 열심히 이런 사람으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한도 끝이 없어요. 인생이 오히려 학교에 왔는데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그때 성숙이 누나를 만났습니다.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해봤지만 대학교 와서 이제 도서관 문을 열고 도서관 문을 닫고 나갈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하면 할수록 인생의 갈급함이 있는 중에 성숙이 누나 수업을 듣고 인생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말씀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온전해지는 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 목적 안에서 사람이 만든 물컵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완전하듯이 내 인생도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 목적 안에서 지은이의 목적 안에서는 온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5년 동안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지은이의 목적 안에서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지내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은 내려놓고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정말 내 인생이 뭔가 하는 세계가 아니고 이미 완전하게 나와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그 쉬운 세계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제가 성경을 20살 때까지 성경을 한번 펼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을 안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집에 유교 문화가 너무 그렇고 교회란 전혀 이제 담을 쌓는 저희들 동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큰 집에 제사 지내고 작은 집에 제사 지내고 우리 집에 제사 지내는 이렇게 아직 우리 동네가 그렇거든요. 성경책을 보게 되면 뭔가 귀신에 이렇게 홀려가서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성경책을 무서워서 못 봤습니다.
그러던 제가 백승숙 누나를 만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내가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더라고. 근데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대식이 형님이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또 노래를 이야기하니까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제가 18번 노래는 정말 옛날 노래입니다. 단장의 미아랫곡에 목포의 눈물, 이런 노래가 제 18번인데 전혀 제가 그렇게 즐겨 부르지 않는 노래가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리에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사가 다 생각은 날지 모르지만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입니다. 물을 한 모금 좀 하고. 가사가 다 기억 안 나지만 그 얼마나 가사가 뭐죠?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어도 그 다음 뭐죠?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주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주 떠날 수 없다는 걸. 네. 제가 기타를 좀 치면서 해야 좀 나은데 오늘 좀 안 되네요. 오늘.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박수는 받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죽는 날까지 주 떠날 수 없다는 걸 이 구절에 제가 죽는 거에서 약해지더라고. 아, 내가 이거 죽이면 두려웠어. 거기서 노래 목소리를 쓱 깔았더니 목사님이 이 노래 분명히 모르실 건데도 조금 뒤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 자매들은 내가 노래 부르는 거에 다 환호성을 지루했지만 목사님은 저를 깊이 아시는 것 같다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 정말 우리가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를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죽는 날까지 주 떠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아닙니까? 참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5일 동안 정말 오늘 제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말씀 몇 구절 안 되지만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16분의 말씀을 3시간 동안 타이핑을 치고 반복해서 보고 했는데 효영 형님께서 목사님 그 읽어서는 안 된다. 네 말로 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게 내 말인지 목사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제가 교회 앞에 부를 때 나가는 게 제 위치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고 광우 형님이 성모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교회가 있으니까 네가 못 채운 거는 교회가 다 채울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앞에 우리 우경 형님께서 형님 제가 아무 할 말 없는데요 하니까 할 말 없으면 할 말 없는 대로 나와서 하면 되지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떨든지 어떻게 하든지 트로트를 부르든지 정말 저 존재를 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계시고 좀 교회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왔는 것 같고 정말 제가 받은 은혜를 또 표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기도 안 했죠. 기도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어 죽은 예수 운명을 통해 잃어버렸던 인생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 매여 사탄의 종로를 할 인생을 가장 연약한 자리, 죽음으로써 사탄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저에게 딱 맞는 이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인생이 온전하고 완전한 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어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만나지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